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구약에서 말씀을 보는데요. 먼저 창세기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제가 봉독 드립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신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을 같이 오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임재 안에서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어린 생명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5절에 내가 진실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아멘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이렇게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길을 가게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린이날, 또 자녀들의 또 생일, 부모님들은 다 기억했다가 또 크리스마스 때 이런 때 좋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주는 간단한 그런 말을 이렇게 카드에 씁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냥 갖고 싶은 선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포장지부터 뜯어버리고 갖고 싶었던 뭐 장난감이라든지 뭐 아이패드라든지 그런 것만 관심을 갖게 되면은요, 부모님 마음 한편으로는 이거는 아닌데, 이 아이패드 장난감도 내가 사랑해서 주는 거지만 정말 이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면 좋겠다. 이 카드에다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위해서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돈 벌고 노력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다. 너가 주님 안에서 참 복된 인생 되기를 나는 늘 기도한다. 뭐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 카드 같은 거는 보지도 않고 그냥 선물만 눈독을 들인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선물에만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 돈을 많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명예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다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기프트보다 더 중요한 기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축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재산이라든지 물질의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세상에서의 형통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은 꼭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도 다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생명이 번성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길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주셨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으로 가야 돼야지, 이제 이미 초기에는 너무 가난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하나님이 잘 보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 된다. 나중에 가서 이제 뭐 잘 됐습니다. 재산도 많이 생기고요. 자녀들도 이제는 다 성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의 복이 늘어나든 자녀가 잘 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로 가야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돈을 많이 벌수록 점점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으로 멀어지고요. 자녀가 잘 되면서 우리 자녀들 너무 잘 됐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멀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잠시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위장된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뭐 많은 물질의 복을 받든 적게 받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그냥 기복적으로 예수 믿어서 그냥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절대로 신앙생활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이 바쁜 예수님 이 사역에 방해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는 여자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 꾸짖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노하시면서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로도 볼 수도 있고요, 이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은 1장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가축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후반부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말씀이 예언되어 나옵니다. 오늘 주님이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제자들,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는데요, 정말로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가 복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재산도 많아요. 그 다음에 관원이라는 어떤 세상적인 지위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온 젊은이 같아요. 그런데도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요, 주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리면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재산, 자녀, 건강은 다 유한한 거예요. 하지만은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는 복,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영원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한한 복만 받고 영원한 복과는 관계없다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그 영생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던 참 귀한 구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요, 문제가 있는데 그의 마음에는 그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상입니다. 물질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박사학위도 있고 세상 철학으로 가득해요. 세상 지식이 부유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시는 이 축복을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하고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어쩌면 더 이 복음의 소식에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 분들, 삶의 고난과 가난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꼭 부자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자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에 그 재산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 이웃들과 나누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로 그 청년의 마음에 그 핵심을 건드신 거예요. 겉으로 보게 되면 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이 있는데
그 장애물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 영생을 추구하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는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 그러면요, 죽음으로 끝이라 그러면은 제일 행복하게 사는 인생은 빨리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누리고 즐기고 여행 많이 다니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타고 그러면 돼요. 다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이 올드 크리에이션의 창조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의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는 어리석은 부자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은퇴 준비를 확실하게 했어요. 너무 그 농사 소출이 많아가지고요, 창고도 짓고 이제 내 영혼아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누리고 잘 쉬자. 근데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늘을 향하여는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를 향하여 부유한 그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부를 터인데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재산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너 오늘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러면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재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복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청년은 그냥 이 올드 크리에이션의 세상에서 잠시 재산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주님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뉴 크리에이션, 그 새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 길을 걸었던 성도들에게 주어질 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맛보는 복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신실한 성도에게 주실 그 복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해서 그렇지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달라 하면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 나쁜 부모도요, 세상에서 참 죄짓고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은 끔찍히 사랑합니다. 좋은 거 주길 원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 성령의 첫 열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시고 영생을 누리시고요, 그 맛을 알아야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지금 애 늙은이가 되지 않았는가? 세상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겸손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할 때는 주님을 의지하는데 조금 이렇게 좀 세상에서 이렇게 좀 잘 되거나 그러면은 이게 교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 신약 말씀이 이 정도 하고요. 야곱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인생의 전환점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삭과 레베카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에게 장자권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사기꾼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간발의 차이로 형 에서에게 내 복을 빼앗겼구나. 저걸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은혜로 주시는 걸 선물로 받는 건데 이 야곱이 장자의 복을 중요하게 여긴 거는 잘한 거죠. 에서처럼 팥죽 하나에 그 장자의 복을 우습게 여기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이렇게 사냥하고 왔는데 허탕치고 배가 너무 고픈데 마침 이 야곱이 죽을 아주 그냥 맛있게 끓여가지고 그 죽 좀 달랬더니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주겠다. 이 에서는 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 장자의 축복이 뭐가 대수냐, 배고파 죽겠는데, 네 가져라. 그러고 이 장자의 복을 이렇게 망령되게 팔아버립니다. 근데 야곱이 참 그 꾀로 그걸 얻은 것이죠. 이제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이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이 야곱을 통해 흘러가는 걸 압니다. 벌써 이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참 괴로움을 주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또 방법을 잘못 썼지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받아야 된다. 이 야곱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늘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형은 바깥에서 이렇게 외적으로 사냥하고 하는 사람인데 형은 이렇게 털이 많이 나고 저는 맨들맨들하는데 아버지가 알면 아버지가 비록 눈이 멀어도 저를 저주할 겁니다. 다 계획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염소 가죽으로 다 이렇게 팔에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이삭이 보니까 목소리는 이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서처럼 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그 이제 원래는 에서가 사냥한 거 별미로 만들어 주면은 이제 막 축복을 하고 이제 끝날라 했더니 이제 이 염소로 이렇게 잘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그냥 야곱에게 다 복을 주고 나중에 에서가 오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거 전에는 장자권을 훔쳐가더니 이제는 어머니와 같이 합작해 가지고 이렇게 내 축복권을 뺏었구나. 이제 저 동생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야곱을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저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라.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경계에서 이 베델에서 처량하게 돌 베개하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신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하고요. 이제 밧단 아람 갔더니 거기서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요. 처음에는 외삼촌이 아주 그냥 극진하게 환영해 주면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내가 내 딸을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더 잘한 거 아니냐, 나하고 계약을 맺자,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은 라헬을 주겠다. 근데 이 라반은요, 이 야곱과 적수가 될 수 있는 더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라헬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들어와가지고요, 딱 첫날 밤에 치우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외삼촌 장인, 나한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먼저 이제 언니가 결혼해야지 동생이 결혼한 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서 또 라헬도 줄 테니까 또 이렇게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요, 이렇게 14년 동안 이제 레와 라헬 또 두 첩 여종까지 해가지고 그걸 통하여 이제 11 아들 낳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 11번째 아들 낳았을 때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하고 라반에게 말했더니 라반이 또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제대로 월급도 안 주고 일 시켰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임금 계약하고 너한테 이제 잘 해줄 테니까 그냥 가면은 이렇게 돈도 없이 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랑 계약 맺자. 그래서 어느덧 6년을 더 일한 거예요. 20년을 밧단 아람에서 이 야곱이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요, 그냥 자기보다 더 사기꾼인 라반에게 당해가지고요, 그냥 종살이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나중 가니까요, 그 야곱이 기르는 그 양떼들, 소떼들 많아지면서요,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20년 만에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뭐 아브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배와 또 이 출애굽의 이야기 전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가 나오고 그 애굽에서 종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듯이 지금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밧단 아람이라는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처음에는 요셉을 알던 그 왕이 바로 왕이 잘해주지만 나중에는 왕조가 바뀌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 하듯이 야곱도 처음에는 좋은 대우 받았지만 나중에는 완전 종살이에요. 종이에요. 그렇게 창세기에도 이미 아브라함과 이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배와 출애굽에 관한 모형적인 말씀들이 잘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요셉을 낳을 때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그 길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야복강에서 이제 신비한 그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이제 유배의 땅 밧단암으로 가기 전에 꿈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32장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막 이렇게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두 때라는 뜻을 가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가 이 창세기의 이 에덴 동산,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그 축복의 장소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이 그러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입구에서 이 야곱이 천사가 오락내리는 꿈을 꾸고
지금 야복강을 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 대로 딱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제 야곱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지금 단계이구나.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바깥에는 이 야곱이 받은 복이 있는데 그 수많은 양떼, 소떼, 뭐 나귀들 엄청나요. 나중에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데 그냥 개인적인 선물이 아니고 야곱 가문이 에서 군주에게 봉신으로서 군주에게 이제 이렇게 충성하는 화친하는 의미로 엄청난 그러한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이게 단계별로 보내가지고 이제 에서가 이거 누가 보냈냐? 당신의 종 야곱이 보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은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형이 지금도 미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때는 당하더라도 한때는 도망갈 수 있도록 더 아끼는 이 요셉과 라헬은 뒤쪽에 아끼고 이 종들하고 레아의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막 이 야곱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다 아내들과 자녀들 먼저 보내고 홀로 야복 나루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밤중에 쫙 붙잡아서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천사이기도 하고 호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선지하신 그러한 주님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야곱이 변화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 제일 바깥에는 그 재산이에요. 소떼, 양떼. 또 안쪽에는 11 아들, 그 다음에 디나라는 딸. 베냐민 그 나중에 나왔으니까요. 그 자녀의 복이에요. 가장 가운데 있는 복이 오늘 그걸 말씀해 주는데요.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축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란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이제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또 신학적으로 말한다면은 올드 크리에이션에서 그리스도에서 뉴 크리에이션으로 변화되는 그 복,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복을 누려야죠. 다른 재산이라든지 자녀의 복은 불신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받는 복이에요. 그건 이 땅에 국한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한번 뒤집어지는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밤중에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도 만만치 않지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려고 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도 부모니까 자녀들 정말로 참 그렇지만은 그냥 저 주지 않습니까? 자녀들 사랑하니까요. 복 주고 싶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부러 저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날이 새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면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약해지면서 그러면서도 그 천사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다른 복을 구한 게 아니죠. 뭐 벌써 그런 부자예요.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아요. 지금 그가 추구한 복은요, 영원한 신령한 복을 지금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 저는 야곱 발꿈치를 뒤잡는 사람처럼 정말로 이렇게 사기꾼이고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 소망없는 인생입니다. 그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겨루는 이 레슬링하는 인생 아닙니까? 형 에서와 이렇게 겨루고요, 아버지 이삭과 겨루고요, 라반과 겨루고 또 그 아내들이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그냥 자녀들 낳겠다고 겨루고 나중에는 자녀들 통해서 많이 어려움도 받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주님과 씨름하면서요, 이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을 쭉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때를 살아오셨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뭐 일제시대, 6.25 동란, 참 가난한 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언어도 부족하고 그 자녀들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 노동하고 장사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세월들 쭉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가는 그런 떼먹고 갚지도 않고 또 어떤 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비즈니스 문제, 그 사람들과 겨루는 문제 속에서 거기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축복의 통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다루셔서 이제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듯이 이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전체에 이렇게 다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맡기신 모든 은사와 모든 축복 주의 영광 위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고집이 세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치시고 자녀의 문제를 주시는데도 그때는 납작 엎드렸다가 좀 있으면 또 그냥 다시 또 그냥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누가 제일 답답하겠어요? 본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자녀 키우면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정말 부모가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을 속이 타는 거예요. 주님 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야곱이 깨지듯이 빨리 깨쳐야 되는데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많은 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야곱이 깨져서 이스라엘 되듯이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 왜 하나님이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 이러한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자녀들 허락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서 살게 했는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꾸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 인생 전체 여러분들을 다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로 바꾼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은요 이렇게 물질의 복, 자녀의 복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이렇게 영원하고 신령한 그 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해가 돋았고 그는 허벅다리를 이제 저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12종 더 되는 천사 하나 보내면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 조롱하는 모든 대적들을 단숨에 다 제압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인데요,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진짜 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히 나타난 것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오늘 이 야곱이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이 치면서 그는 깨지고 다리를 절면서 가지만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쭉 말할 때 야곱에 대해서 딱 한 구절 얘기하는데요,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고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그 전에는요 사기꾼 기질로 자기 힘으로 사람과 싸우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했는데 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지면서 이제는 주님을 붙잡는 그 은혜의 지팡이를 붙잡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 가가지고 그 바로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또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생각하시면서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 앞뒤로 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해요. 20년 그 외삼촌 라반에게 종살이하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바로처럼요 이제 그런 역할을 야곱에게 하는데 정말로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걸 알고서 이제 사람을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꿈에 너는 삼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야곱과 라반이 이제 화해하면서 끝나요. 오늘 33장에도 그 400명을 이끌고 왔던 예서였는데요, 하나님이 이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면서 이제 제일 앞장서 가지고요 다리를 절면서 7번 엎드리면서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서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가 달려가가지고 껴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역사가 바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화목하게 되고 후반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지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 한 가족이 되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신령한 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에게 이러한 축복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한다고 2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을. 이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총 아는 성도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신약에 와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북쪽에 있고 시온산은 남쪽에 있어요. 정말로 이 북쪽 남쪽이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 되는 복을 말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민족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정말로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즉 성령 받은 그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혈통적으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요. 그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뭐 얼마든지 세례 받을 수 있고 교회에 등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베델 장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로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을 베델 장로교회 주님의 가족 권속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서로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충만히 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베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다가가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주시고자 하는 축복,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축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